우리가 레위기 49번째 시간으로 성호를 욕되게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제사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취하여 먹어야 하는가, 제사장의 이 식습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봅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때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훈육하시고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음식과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답게 그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여호와의 성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그 성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린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계명들을 보면 그걸 하기 싫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성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두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음식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하라고요? 스스로 구별하여. 주님이 시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게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몸이 부정하거든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몸이 부정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여호와의 성물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그를 죽인다, 아니면 백성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들을 배제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이 있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을 씻지 않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스스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끊으리라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요. 말씀을 읽는 일이 멀어져요. 하나님과 스스로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 스스로가 끊어져요. 교회 공동체와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죠.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어 버려요.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는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들에 접촉된 자 곧 이것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미요. 아멘. 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접촉된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면 뭐가 돼요? 걸렸든 안 걸렸든 일단 뭐예요? 격리시키잖아요.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격리시켜요. 그리고 그를 검사하는 것처럼 그와 모든 부정하게 할 만한 모든 것에 접촉된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니 물로 씻고 구별되어 있어라. 너희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접촉되어진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끊어질 것이다 하신 3절 말씀의 구체적인 그 3절 말씀의 구체적인 이 방법, 부정한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부정해야 되는가, 이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접촉해야 될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부정하게 만드는 벌레에게 접촉되는 것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벌레, 그거에 접촉되는 것 또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느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작은 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웃어 넘기며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조심히 여기며 그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여야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서 끊어지며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힘을 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며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걸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세요. 일반인은 먹지 못하며 제사장의 집에 있는 객과 품꾼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서 그 집에 아예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딸이 출가하면 그리고 나면 그 딸은 그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딸이 이혼을 당하거나 과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면 그 딸은 다시 제사장 아버지의 몫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딸이 돌아오고 나면 유대 사회는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딸이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온 그 성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집에 돈을 사서 이렇게 종이 되어 온 사람도 아예 그 집에서 귀속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먹을 걸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성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 하세요?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 안에 함께 거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대한 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치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지 중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성물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그 형벌을 뭐라라 그렇게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4절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14절과 같이 부지 중에 먹는 게 아니에요. 성물인 걸 알고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먹는 거죠.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걸 알고 지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거,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 그러죠.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의로 짓고 있는 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뭐 하고 있냐면 그걸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중에 짓고 있다가 그것이 죄인 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부지중에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형량은 좀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구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기도하기를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빠져들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버리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아래 귀속되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접촉된 자, 부정하게 된 자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뭘로 씻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씻고 부정하면서 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하루하루 스스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벌레를 접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